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숨을 쉬며 탄식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심령과 또 영혼, 가정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작가가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글을 다음과 같이 적은 부분을 또 한 부분 소개할까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면의 가르침이 있다. 내면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불면증에 시달릴 때 쉽게 말하면 왜 불면증에 시달리겠습니까? 수많은 근심, 두려움, 또 시련, 아픔, 걱정, 번민과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도 자기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직하며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언가에 시선을 몰두하면서 이 외로움의 시간을 벗어난다. 몸이 아프게 하는 질병과 치료가 되기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기다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훌륭하게 가르치며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불면증은 이 작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는 이 불면증은 나를 가르치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스승이요 또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소심하고 늘 머뭇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살았나 봐 라고 쉽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다스리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다스려 주는 것도 없고 또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배려해 주는 것은 스스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배려해 주는 것은 스스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고 그런 슬픔과 번민과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그런 처절한 삶을 보낸 사람만이 누군가를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물을 바라볼 줄 알며 정신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취약점을 감싸주는 것은 참담한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는 외로운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르만 헤세라는 이 작가는 따뜻한 물 베풀고 또 친절을 베풀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따뜻한 눈빛을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외로운 시간을 수없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면증이나 잠 못 이루는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다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불면증은 경외심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경외심, 초라한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향기에 대한 경외심.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시간은 조용히 몸소리치도록 천천히 흐릅니다. 그 시간은 참기 어려울 만큼 한없이 깊고 시커먼 균열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주변에서 고요한 시간에 들리는 소리, 아마 이분이 시골에서 거처했던 것 같습니다. 생쥐가 달려가는 소리,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 우물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바람소리, 가구가 삐끄덕거리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는가. 우리도 평소에 그런 소리는 들어왔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죽은 듯 고요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느끼며 나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간절히 그리워하고 민감해 있다. 아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외롭게 보내면서 아주 고요한 시간에 들려오는 소리, 평상시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소리가 들리는 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의 글에서. 우물에서 나는 물소리는 또 어떠한가? 부드러운 음악 소리처럼 느끼기도 하고, 병문안을 온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건강한 위로와 그들이 미처 다 전해주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 같은 그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기쁨의 소리를 엿들으며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세미한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경외심을 느낄 만큼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된다고 이분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냅니다.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아파서, 간이 아파서, 또 뇌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수많은 날 동안 번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외심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요, 우리의 내면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일상에 주어진 은총인 줄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만 여겼던 일상들,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느끼면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장가를 들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다 익힌 사람입니다.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을 때, 살인자로 몰려서 쫓겨났을 때 그는 40년간 목축업으로, 양을 치는 목축업으로 생을 보내면서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양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는 중에 그는 떨기나무에 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르는데 꺼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 모세에게 들렸던 음성은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선생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올라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외칠 때 아무도 같이 일행 중에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만. 그러면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 아니었습니다. 내면에 바울 선생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 선생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이 고통과 고요함 속에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살 희망이 사라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렸다는 거예요.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생을 자포자기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는 여러분 잠이 왔을까요? 거기에는 나는 잠을 못 잤다고 나오진 않지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잠을 못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 선생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환난 속에서 이 살 소망을 끊어버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이 자포자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에게 그의 내면에게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너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너와 같이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음성이 그의 내면에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저 목사님 아들이었던 독일의 헤르만 헤세가 작가가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본 사람만이 따뜻한 눈빛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따뜻한 손길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위로를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 선생도 내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삶을 자포자기하는 이런 고통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은 너처럼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형제들을 이 다음에 위로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환난을 주셨다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에게는 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생을 자포자기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내면에 들려오는 조용하고 외로움 속에서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 선생의 내면에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고백합니다. 이 불면의 밤을 수많은 날 동안 보내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어두운 밤에 잠 못 이루면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이 나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을 끊어버리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음성을 들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바울 선생이 또 고백합니다. 1장에서 고백하고 12장에서도 바울 선생은 12장에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선생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말하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3권을 집필할 정도니까 그의 학문과 그의 지식은 여러분 탁월합니다. 베렉스 존득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사울이라 이름을 칭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고 학문이 최고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출신이라고 자랑합니다. 베냐민 출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초대 임금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임금이 다윗이고 첫 번째 임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베냐민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말은 나는 왕족 가문이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에도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나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부심과 아주 자긍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문으로 말하면 나는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 보면은 내 몸에 늘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질병 가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은 나를 줄곧 괴롭히곤 합니다. 나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번씩이나 간청을 하면서 주님, 이 가시,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 선생은 불면의 밤을 수 없는 날을 보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요히 잠들었을 때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잠이 들지 않고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질병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깜깜한 밤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픈 가시, 그 가시가 바울 선생에게는 신학자들이 고백하기를 불치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간질이라고 했습니다. 간질.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했고,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조용한 그 고요한 시간에 그 내면으로 들려온 겁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 찬양과 같이 그가 약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번민하면서 수없이 보내는데 그 조용한 시간, 깜깜한 어두운 시간에 다 잠들어 있는데 혼자만 잠들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가시다.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가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시야, 은혜란 말이야. 이 음성을 바울 선생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비로소 자신의 약한 것들에 관해서 불평을 다 버려버립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고통을,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업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내 명예를 쌓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내 체면을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내 모습, 내 거칠의 화려한 모습, 겉모습에만 치장했던 그 관심이 있던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약함이 찾아오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찾아왔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약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잠 못 이루는 밤 불면에 시달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분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혹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수많은 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보시고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셔서 해방을 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을 왜 광야에 40년간을 주님 머물게 하십니까? 물 없는 곳에서, 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곳에서, 두려운 곳에서, 불안한 곳에서,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곳에 왜 40년간을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에 이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 겸손으로 하나님이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런 불면의 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단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그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주신 것은 오직 근신하는 마음을 주게 함이라. 근신하는 마음이란 말은 깨어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깨어있는 마음을 주게 함이라. 창세기 6장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창세기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 절 한 절 작년에 로마서를 공부한 것처럼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한 절 한 절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중요한 교리를 살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또 성경이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 전서 10장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와 거울로
비추어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닷속의 세례를 받아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습니다. 영적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시고 하나님의 만나를 마셨던 이 구원받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시체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은, 자 5절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샘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5장, 4장, 3장, 6장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슨 본? 6장에서는 무슨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면은 너희도 반드시 멸망하고 말 거야. 이 본보기입니다. 악을 즐기어 행하면 이렇게 망한다. 자, 그들 중에 7절에 우상숭배하다가 망했고 방탕하다가, 8절에는 음란한 생활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간음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본보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10절에는 원망하다가,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이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구나.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은 내가 딛는 발,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비춰주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등불,
어두움 속에서 분별을 못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할 때 등불이 비치면은 사물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내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울.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 둥 모든 성경 공부 수준 높은 걸 다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내 내면을 비추고 내 삶을 비추고 내 행위를 비추고 내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교정해가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죄를 범하고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원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도 5장에서는 아담의 자손들에 관한 걸 적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가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을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해서 5장.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걸 3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5장에 와서 또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똑같이 창조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로만 지은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육체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물질적인 식물을 먹어야 흡족합니다. 근데 우리의 식물만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까지 헛생각이 안 들고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진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배불러도 정신은 허망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정신은 방탕하고 생각은 온갖 악한 생각을 하며 방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인간은 물질로만 살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은 만족할 것 같죠? 부자 되는 사람들을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면 정신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거다.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정신은 방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이 잘 관리되려면 영혼의 양식인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주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범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 혼자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걸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여 그의 곁에 함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친밀한 교감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와 교감을 나누고 너와 친밀함을 나눌 때 내가 충만해졌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만 교감을 나눠서는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사람과도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는 한 몸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이가 부부입니다. 부부끼리 여러분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결혼 관계로만 묶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친밀한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친밀한 교감은 인격적인 존중에서 나옵니다. 친밀한 교감이 있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사소한 얘기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도 남편과 아내에게는 다 털어놔도 괜찮을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친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범한 후로는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부부 다음으로 친밀해야 될 게 부모와 자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명 중에 10개 계명을 10계명으로 성경을 요약해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동양 고전에 공자와 맹자가 가르친 사상 중에 오늘 현대인들이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부자유친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수천 년 내려온 얘기예요. 경험 속에서.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밀함, 친한 관계가 있어요. 친밀함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사랑. 사랑은 내가 다 너를 사랑한다, 아빠를 사랑해요, 이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행동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부자 유치인,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요즘 MZ세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PC 주고 핸드폰 주고 갖고 놀아라 저기 가서. 이런 거 하나 사주고 너 가가지고 저 화면 보고 저기 있어 저기가 있어. 친밀함이 없습니다. 너 가서 핸드폰하고 친밀해. 그리고 컴퓨터하고 친밀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컴퓨터하고 핸드폰이나 이런 것에 친밀해 보세요. 평안 있어요? 오랫동안 그거 붙들고 해서 평안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 얼굴에서 미소를 보고, 아이의 얼굴에서 어리광을 보고, 엄마한테 달라붙는 것도 보고, 그걸 귀찮아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엄마의 자격이 있는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친밀하면. 제가 우리 큰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외갓집을 갔을 때 한라산 1900m 있는데 정상까지 내가 데리고 업고 가고 이 사탕 주면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고 어떤 분이 귀찮은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냐고. 귀찮은 거 생각하면은 어디다 맡겨놓고 가죠. 그 아이가 따라오는 모습, 또 어리광 부리는 모습, 짜증 부리는 모습, 또 사탕 초콜릿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그 친밀한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공자 선생은 맹자 선생이나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간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양 사상 중에 좋은 사상이 자식이 밖에 갔다 아버지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오늘은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가 고생했구나. 힘들었겠구나. 마음은 좀 상하지 않았니? 이렇게 따뜻한 말로 서로 친밀한, 이루어라. 배고프지. 따뜻한 밥 같이 먹자구나. 이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됐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어, 삶의 멋도 잃어버리고, 맛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려요, 행복을.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늘 황폐해지고 사나워지고 또 이기적이고 늘 계산적으로 바뀌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4장에서 여러분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1000년. 아담, 하와 자손들이 5장에서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생각을 해서 969세까지 살았으면 1000년 가까이를 사는 거예요. 근데 6장에 와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6장에 와서는 수명이 120년으로 확 단축이 되어버립니다. 26절을 한번 보실래요? 라멕을 낳은 후 5장 6절에 보면은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780세가 되었을 때도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던가 봐요. 근데 6장에 와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그 속도로 줄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영생을 뺏어버렸고, 그 다음에 6장에 와서는 장수하는 수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5장은 왜 이렇게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807년을 살았고,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그 후손들은 몇 세까지 800년 넘게 900년 넘게 다 살았음을 5장에서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갑자기 줄어버려요. 왜 그랬느냐?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120년을 줄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너무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단축시키도록 궁창 위에 물을 다 쏟아내고, 땅 속에 있는 물을 다 샘소트 솟구치기에서 40일 주야로 땅을 다 물로 파멸을 시켜버립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이기적이에요. 항상 이기적이에요. 악하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슬퍼하셨다, 근심하셨다. 이 두 가지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면의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슬퍼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일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거울로 삼고 주님 모시기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